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예수님이신데, 이 불침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님이시고 이제 마지막 심판주이시니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자와 말씀을 가지지 못하고 말씀대로 못 사는 자를 갈라놓을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이 생각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일상적으로 뜨거움을 가져다 주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불 받아라, 뭐 능력받아라, 그런 불이 아니라 여기서는 죽정이를 불에 태우는 심판의 주님 사역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 부사가 되어져서 천국 맡을 사람이 되어졌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나갈 자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곡이 되어져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 심판날의 구원을 받을 자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죽정이 신자는 불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나는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광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레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불신앙하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 불신앙하는 그 죄, 그래서 불이 불법한 그 모든 죄를 가지고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이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회개를 통하여
구원의 표를 갖도록 물로 침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분은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하게 갈라 놓으시되 알곡은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이제 영원한 불에 던져 마지막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모신다. 이렇게 주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불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지정의,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깨닫고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듯이 지정의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우리는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천국까지 이끌어 주세요. 계속 우리는 성령의 모든 삶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충만이고 내 생각과 내 입술의 말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성령에 의거해서 붙들림 바 되어져서 이끌림을 받는다. 지배를 받고 우리가 간섭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데,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종이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분명히 믿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동안은 주인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주님 앞에 다 맡겨드려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종입니다. 그저 주님을 따를 뿐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이렇게 알고 믿고 깨닫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확실하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침례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회개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타작마당에서 취질할 때에 쭉정이가 데워져서 구별되어 쭉정이는 뭐하다가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니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 없이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알곡으로 살아갈 것이냐. 알곡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생명을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가진 자가 바로 알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바로 쭉정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심판하실 때
아니,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거라고 했으니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침례 요한의 사명과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인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라, 또 능력을 받아라 할 때 성령을 불로 표현한 것은 잘못 구분되어진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최후의 마지막 심판의 역사를 모른 채 함부로 내뱉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힘, 제가 여기를 이렇게 이 물을 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드는 그런 물리적인 힘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베푸는 침례는 그저 회개케 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만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고, 아멘,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 같이 보내고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자를 다 모아다가 지옥에 보내실 능력이 있는 절대자 심판주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침례 받아라 이런 말은, 불 받아라 그러는 것은 이미 그래야 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불침례를 받았다고 하면 벌써 그 사람은 지옥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장마당에 키를 들고 서신 분이 심판하신 후에 쭉정이를 불에 던지는 불침례를 받는다고 하면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불로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하는 소리로 들리면 절대로 안 돼요.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주님을 내 안에 액면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아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 영원히 일정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꿈꾸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성령으로 붙들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나를,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내 입술을 붙잡아 주세요. 내 행동을 붙잡아 주세요. 내 삶을 주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주님과 연합되어진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우리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주님과,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아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연합된 믿음생활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여러분들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천사들을 쓰시고 불꽃같이 역사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우리 성령이 불이 데워져서 사람을 심판하고 불로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말은 잠긴다, 빠지다, 완전히 담그다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가족적 침례를 보면 노아 가족 8가족이 그렇잖아요. 40주야 비가 지금 저녁에 비가 내리듯이 꽉 쏟아질 때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졌어요. 홍수로 범람해 있어요. 그럴 때 방주가 이제 그 물 위에 떠 있을 때 방주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비가 내리고 물이 창궐하고 이런 가운데서 8식구가 침례를 받았다. 기억나시죠? 벌써 뭐 2달이 지나갔으니까 또 까무룩 잠깐만 들으셔야 돼요. 해마다 침례 세미나 할 거니까 침례 받는 자 생겨나면 아멘. 듣고 또 듣고 아멘. 민족적 침례를 받았죠. 민족이 침례를 받았는데 이제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이제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었을 때 모세를 지팡이를 들어서 너는 바다를 향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물의 벽을 세워서 물벽을 세우시고 물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바다 밑창길을 내셔서 홍해를 걸으셨는데 위에는 구름기둥, 좌우의 벽은 물기둥.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침례를 받았다. 들었죠? 아시죠? 그러니까 아리함풋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잘 보세요. 구약에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잖아요. 피로 구원받은 자는 다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건너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침례를 행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내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를 없이 하고 죄 없으신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육신의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죄에 대하여서는 십자가에 죽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침례받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 편에 딱 선 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있는 자, 알곡이 되어진 것이고 쭉정이로 남아있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침례 요한이 너희 죄를 가지고 다 요단에 나와서 이제 죄를 회개하라, 회개 침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그래서 너희 죄를 이렇게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은 것 같이 처리해보라. 그러면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등장하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그 역할을, 그래서 주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나는 망하여야 돼갖고 우리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예수 믿고 지 자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누구 자랑해야 돼요? 옆 사람과 한번 시작.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만 자랑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아멘. 감사하지 않아요? 소인자매 오이 기쁜 찬양 쳐요. 뭐 지금 은혜가 너무 되는 것 같아. 너무 몰두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찬양해. 이 기쁨 찬양합니다. 띄워주세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마음속에 웃음꽃 피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이 깊은 주님 주신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나머지 하고 싶은 것은 집에 가서 하시고.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얼굴 좀 보세요. 아까는 좀 시무룩했었는데요, 지금 얼굴이 좀 활짝 폈어요. 이렇게 꽃같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잠기고, 예수께서 물에 잠기고, 구원 받은 우리가 물에 잠기고, 우리가 성령에 잠기고, 우리가 말씀에 잠기고, 예수 고난에 잠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 생명의 피에 잠기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잠기고, 기쁨에 잠기고, 감사에 잠기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잠기고, 멸망에 잠기고, 어느 부분이, 부분적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성과 학문과 이러한 것들을 잘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만 딱 해가지고 충격적으로 받아 내 것으로 삼으면 그 삶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할렐루야. 설교 우리가 주일마다 많이 하고, 목사님은 왜 설교가 길어 짧아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요, 그건 다른 소리 들을 것 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들으면 그 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목사도 수없이 말씀을 들었죠. 남의 설교집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내게 와닿는 것, 그 설교 50편 100편 이렇게 쭉 읽어도 딱 머리에 참 은혜가 되고 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두 편뿐이 건질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40분 동안 말씀드리는 이 말씀 중에 내 마음을 퉁 치는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으면 움켜잡고 그 말씀,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가지라, 이 말씀. 그 말씀이 은혜요, 그 말씀이 능력이요, 그 말씀이 축복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이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기독교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하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침례 받으라고 했으니까 침례 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으라.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을 다해야 돼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삐죽거리고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것도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 다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자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아멘. 자기 자리를 지켜야지.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날에
행해질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 여러분들 가르칠 때 불심판이에요. 아멘.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가을의 알곡입니다. 이제 찬바람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바람이 시원하게 불더라고요. 근데 농부가 봄에 파종을 하고 여름에 가꾸어서 가을이 되면 실한 열매를 기대를 합니다. 정말 고생해서 가꾸었는데 가을에 딱 보니까 그 결과가 쭉정이라고 하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분하겠어요?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그죠? 아이,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은 절대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더 많이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자꾸만 뒤로 물러서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후퇴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전진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주님만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 말은 뭐냐면 교제함이 사귐이 있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다. 아멘. 아들이 있는 자는 알곡이고 아들이 없는 자는 죽정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제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알곡으로 인도받아 천국 창고까지 꼴이 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입니다.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알곡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신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그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라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자는 알곡이 되어졌고 말씀이 없는 자는 죽정이다.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해 나가라. 순종해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몸으로 이루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으로 믿음 생활해서 이루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침례를, 물침례, 고난 침례, 이렇게 다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 말하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씀한 건데, 이제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그런데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자기네 그 속은 더럽고 추하고, 그런데 자기네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해 구원받는 줄 알고, 율법주의자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말했던 것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희의 말만 하면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행동을 본받지 말아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치 않으면 찌꺼풀에 던져진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침례 요한이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침례를 주신다고 하는 것, 바로 심판주로 마지막 특정의와 알곡을 갈라놓는, 그래서 불신자와 참신자를 갈라놓는, 염소 양을 갈라놓는 그러한 심판주로 일하실 것이다. 우리 구원 받은 성도들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마지막 때 불과 성령으로 심판받아 어떠한 불행이 닥쳐와도 짝같이 우리는 주님께 붙어 살아야 되고, 교회에 붙어 살아야 되고, 아멘. 말씀에 붙어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쭉정이 되지 않고 알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지나가면 벼이삭이 이렇게 고개를 숙였어요. 알이 찼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있으면 들판이 누렇게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농사꾼 밭에 보면은 거기에 쭉쭉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걸 피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것이 뭐 가라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 아는데, 쭉 보면 어떤 논은 깨끗한 그런 논이 있어요. 그러면 피가 없어요. 가라지가 없어요. 왜냐면 농부가 그 여름에 더위를 무릅쓰고 피를 뽑아주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피가 막 올라와 있어서 곡식보다도 더 크게 자라나가지고 뽐내고 있죠. 근데 그거 안 자르잖아요. 언제 구분이 됩니까?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아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교회라고 하는 논배미에서 알곡이 자라고 가라지가 자라납니다. 마지막 심판은 성령과 불로 확연하게 갈라놓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후 알곡 성도는 어떠한 혼란과 고통과 시험과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손에 키를 들고 까부르면 까부를수록 쭉정이는 집 바깥으로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예? 그 기질하는 예? 주인 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날아가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의 바람이 아무리 불어닥친다고 할지라도 알곡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내서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어서 내 한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리라. 이래서 침례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곡 성도가 되어져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말씀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 주님 선물로 받은 믿음을 절대 놓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생각하는 것이나 꿈꾸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다 성령으로 지배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섭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지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 인도해 주시고 확실하게 체험을 주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